오늘 2021년 1월 17일 우리 새해 첫 달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아쉽게도 예배당에는 소수의 교인들과 또 우리 다수의 교인들이 가정 등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간에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 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예배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무소부재하셔서 모든 것에 계시며 모든 인간들의 어떠한 찬양과 경배도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춥고 혼란의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주님을 예배하기도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주일 아침을 기억하여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비록 영상으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이요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혼란의 때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어려움들에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때까지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여하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오늘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멀어져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좋다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단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행관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세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정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뉘우치며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 오물을 토설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온 국민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과 경제의 불황으로 소기업들이 신음하며 정쟁의 갈등으로 병들어간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의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치력을 주시고 예하 모든 이정자들에게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온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게 하옵소서. 재판관들에게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대, 이 도시와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환한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혼탁한 시대에 소금과 같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명과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서 중보의 기도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족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 김현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삶을 터전에서 우리 얼굴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새로운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루체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찬양하는 대원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값없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사랑과 크신 은혜가 차고도 넘치도록 내려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정부 당국이 제시한 그 비대면 영상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일 1, 2부 예배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2주 동안, 그러니까 24일과 31일 1월 말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다만 인원을 제한하여서 우리가 현재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오늘까지 1, 2부 예배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려 했던 거를 2주 더 연장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1, 2부로 다시 1월 말까지
2주 동안 더 연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1부 예배 오셔도 좋고 2부 예배에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 교회 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서 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교회 요람과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은 한 가정에 한 분씩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방역을 철저하는 일에는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드는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도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영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주민등록번호 등등을 알려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안내석 옆에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금년 3주째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못한 것까지도 소급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읽는 일에 금년에는 좀 많은 교우들의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교회 청소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좀 애써주시고 어떤 때는 본인이 그 담당인데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본인에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식 대접 원하시는 분들도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호 청년이 범사에 감사해서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헌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을 외면치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동정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어디서건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한 아픔과 여전한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질 않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위한 참된 헌신의 표현이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사용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며 저들의 고난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사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 중에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비전과 열심과 헌신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쪽쯤에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그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 분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의 성경 본문과 오늘이 똑같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할 분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두 번째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다라는 이적을 통한 사건을 우리 모두가 기억합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주저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부름받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겼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끝난 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강대한 제국 애굽에서 동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다니까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였을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덧없이 살아왔던 양이나 또 염소나 목축을 하면서 키워왔던 정말 자기 스스로도 한심한 삶으로 여겼을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좀 더 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모세가 40년 만에 도망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나타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 죽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지 40년이나 지내놓고 이제 와가지고 다 늙은 80세 나이로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뭐 선지자니 지도자니 뭐니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곱게 봐주겠어요? 믿지 않을 거예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인생이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남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내가 좌우할 만한 능력이 있기는커녕 내가 내 생명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모세예요. 모세가 머뭇거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내가 이렇게 무력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무슨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더 기대하고 바라십니까? 지난 40년 동안은 한 번도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시고 계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은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는 특별한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체험하였지만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라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건 젊은 사람을 능가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그와 같은 능력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실력은 내가 없지만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자기가 보고서 믿고 확신하고 용기 있게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대하는 자격 요건이었어요. 모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뼛속에 뼛속까지 영혼까지도 완전히 노예 의식에 그냥 찌들어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부터 너희 해방이다. 자유니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가면 어디 가서 먹고 살 거예요?
광야 가서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냥 여기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현 주소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하나님은 4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라고 그랬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지팡이로 뱀을 변화시켰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자기 옷 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자기의 손이 나병이 들렸어요. 나병,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 치료하기 어렵고 그 시대에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웬만한 병들은 그래도 그 시대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낫게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코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으로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두 장에 걸쳐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금 지나친 판단이기는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아직 쓰여지기 전이긴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따돌림을 당하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체가 좀 피부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피부병인지 이게 아니면은 정말 무서운 나병인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의사에게 가야지요. 의사에게 가서 이게 피부병입니까? 나병, 문둥병입니까? 이거 좀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자기의 피부병이 걸려서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좀 의외죠? 뜻밖이죠? 아니, 병에 대한 진단은 의사 전문가한테 가지 않고 제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레위기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이 병이 피부병이 아니라 나병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나병 환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입니까? 나병은 죄와 연관되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다 속이고 남들한테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최고의 형벌을 당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병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제사장한테 가서 판단을 받아보라 하였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런 끔찍한 질병에 처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죄를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가?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같은 가족일지라도 눈 뜨고 서로 얼굴 대하기 힘들 정도로 외형이 흉측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전염의 위험도 커서 가족끼리 한 곳에 살지를 못해요. 나병으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집에서 사람들에게 없는 곳에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살던가 혼자 살던가 그렇게 외롭게 혼자 투병하다 거기서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는 자기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어떤 희망도 갖지 말고
나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지 말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기에 이르도록 혼자 멀리 내버려서 거기에서 살든가 죽든가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런 모세가 지금 자기 손에 나병이 걸린 모습을 봅니다. 나이 80세니까 연세도 많기는 많았습니다만은 자기의 삶이 한순간에 나병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버림받은 심판받을 만한 무서운 고통 속에 살아가고 끝장난다는 것을 이 모세가 순간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자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손을 내 품에 넣었다 꺼내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이번에는 그 나병에 걸렸던 손이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얼마일까요? 자기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 순간의 차이는 제 생각에는 몇 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모세는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 하나만 들어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누구에게도 동정받을 수 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삶으로서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무엇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짧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고 순간과 찰나의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모세는 절망을 경험하였고 연이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한마디 한 말씀이 한 인간을 절망으로 굴러 떨어지게도 만들고 나병이 걸렸을 때 한 말씀으로도 다시 새로운 생명을 꿈꾸고 희망을 갖게 되는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 절망에 빠지는 것도 순간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뱀꼬리를 잡으라 라고 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뱀꼬리 잡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더 위험할 뿐이죠. 이미 나병에 걸린 손을 내 품속에 다시 한번 넣고 꺼낸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될 줄은 기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믿고 따랐을 때 자신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금방 원위치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나병 환자처럼 내 인생을 여기서 허망하게 끝낼 것이냐? 그러한 허망한 인생도 하나님이 되살리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그대로 이끌어 나갈 사명자로 살 것인지 네가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적인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떨어지게도 만드는 하나님, 희망과 절망을 오고 갈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보고 깨닫고 알고 순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되는 순간 그는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짧게나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거로 끝이구나. 그러나 그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0년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날마다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덧없이 목적 없이 죽을 때까지 죽지 못해 살아온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했어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도 없이 40년 지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가?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어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여러 번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니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뭐하러 하십니까? 얼굴 본 적도 없고 사진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 내 조상들과 행하였던 모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며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은커녕 노예로 살고 있는데 무슨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마는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라. 모세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게 아니에요.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다니까요. 무슨 약속이 효력이 있겠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벌써 지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었어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과 한 약속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지키고야만 하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렀어요. 내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해 보아라. 상기해 보아라. 너희들은 다 잊은 지 오래되었지. 포기한 지 오래되었지. 나는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가 쓴 자전적인 간증집이에요. 이민아 목사가 여자 목사이신데 이분이 누구 딸이냐면 이어령의 딸이에요. 이어령 씨는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그 딸은 신앙심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원래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민아 목사는 교수의 딸로 태어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명문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검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고통과 괴로움이 한꺼번에 연이어 찾아왔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얼마 안 있다가 암에 걸렸고 얼마 안 있다 장남이 죽었고 차남은 원래 날 때부터 자폐하였어요. 남들은 하나 경험할까 말까 한 인생의 최악의 고통과 괴로움이 연이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처럼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또 있으랴 자부하며 살아왔던 지난 삶이 너무 덧없어요.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인간적인 희망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매달렸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왜 죽습니까? 자기 가진 게 많은데. 네?
굉장한 것들을 자기가 소유했는데 뭐 하십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질질 짤고 기도하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뤄지니까 정말 낮아질 대로 바닥까지 다 추락하여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기력 없는 사람이 되었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처음으로 드렸어.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그 암을 낫게 하시며 삶에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변호사 생활을 청산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적,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어령 교수도 자기 딸의 그와 같은 참혹한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딸을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어령 교수가 자기의 모든 지난 날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전적인 수기를 기록한 땅끝의 아이들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멀었던 저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와 같이 병들어 있던 저의 영혼과 육신을 사랑이라는 기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거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문둥병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 문둥병이라는 말을 요즘 사용하면은 좀 곤란하죠. 나병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둥병자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아우 저 사람 무슨 그 말 못할 큰 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불행이 저렇게 연속해서 나타나는가. 정말 죄를 져도 험악한 죄를 졌나 보다. 알진 못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문둥병자와 같은 자기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사랑이라는 기적으로 치유하셨다. 그게 그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문둥병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은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것을 경험하였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정말 끝나는구나. 가장 비참하게 끝장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나 선교사가 회복되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모세도 순간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명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교만함과 무지를 꺾으셔야 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명에 부름받은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애굽의 이름 있는 왕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렀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이 충만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배경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할 때 지도자가 되면 위험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손에 든 이거 나무 토막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무력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 무력해서 못합니다. 나이 많아서 못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은 권세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능력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라는 자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들의 상태요, 오늘날 이 희망의 2021년 시작하는 우리들을 나라는 사람의 믿음의 삶인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욥기 1장 21절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유, 내 목숨, 하나님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 건사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봐주세요. 저 사람이나 잘 돌보세요. 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혼자 알아서 잘 인생 헤쳐나갈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회 주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뛰어났습니까? 이민아 선교사라는 분보다 대단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연약하고 무력하고 절망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난과 무력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그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뱀을 만들었습니까? 뱀을 나무 토막으로 모세가 만든 겁니까?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를 집어 던지라 그래서 던진 것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세도 알지도 못하고 기대도 않고 상상도 못했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 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손을 품에 넣으라 할 때 나병에 걸리게 될 줄 자기도 몰랐어요. 나병 걸린 손을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 회복될 줄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믿고 행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 된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고하셨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를 관통하는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강인데 인구의 약 13%가 나일강과 관계된 곳에서 산다고 그래요. 우리 한강하고는 다르죠. 요즘 뭐 한강에서 물 떠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한강은 배 타고 노는 그런 곳으로서 휴양하는 곳으로서 생각하지요. 그러나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서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강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강 주변에 몰려 살아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도 다 집이 쓸려 내려가고 수재민이 발생하여도 물을 떠날 수 없어요. 강을 떠날 수 없는 게 그 시대 애굽인들과 이집트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애굽인들은요 정기적으로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일강이 자기들의 생명을 먹여 살리고 윤택하게 해주는 신으로 여겼어요.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도 함께 나와서 나일강에 제사를 지내고 나일강의 축복을 위해서 기원하고 그래요. 요즘도 우리나라 어촌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더군요. 어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어기가 돼가지고 출발하기 직전에 마을 사람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뭐 해상에서 사고 없이 죽는 사람 없이 뭐 만선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 이런 그 제사를 의식을 풍어제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도 지낸다고 그래요. 농촌에서는 잘 지내지 않은데 어촌에는 워낙 위험이 크고 한 번 위험에 빠지면 바로 죽는 거니까 뭐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한다고들 그러더군요. 나일강에 있는 애굽인들은 더 심했어요. 이 강이 없으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강이 메말라도 죽고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일강이 피로 되는 모습을 보면은 믿으리라. 앞에 두 가지는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모세가 아직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7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바로왕 앞에서 행할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곧 나타나게 될 일이기는 했지요. 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 사람만 죽는 것이지만 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자부심과 그들의 생명의 원천과 그들의 윤택함과 번영과 즐거움과 쾌락의 모든 근원인 나일강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두 이적 사건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보여줄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에요. 애굽인들이 늘 자랑하고 자부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은 절대 마르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행복은 항상 보장돼 있다. 항상 보장돼 있는 거 아닙니다. 강이 마르지 않아도 피로 변하면 쓸모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더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랑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절망과 저주의 근원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와만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건, 겸손해서 따르지 못했건, 무력해서 따르지 못했건,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021년입니다. 이제 3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무도 금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금년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새해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신 뜻이 있는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이 변화되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됐든 산업이 됐든 우리가 솔직히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지만 얼마나 뭘 잘했습니까? 변화시키는 거 얼마나 잘 변화시켰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고 자연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정치가 변해도요, 내가 안 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이 변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방법,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인간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에요. 나 하나는 그냥 돌처럼 굳어져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금년도 그냥 살아보겠습니다. 희망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크게 변화된 역사 이루셨던 걸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남 변화시키는 거 기대하지 말고, 세상 변하는 거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러한 신자로 금년에 살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소명감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뱀을 만들고 내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능력은 없지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능력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참된 소망과 능력 아래 승리하시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시작한 2021년입니다. 이제 불과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벌써 내 마음속에 패배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안 될 거야. 끝장날 거야.
더 나빠질 거야.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이 절망이라 여기지는 않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무력한 모세를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금년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여 나의 믿음과 용기와 순종을 통해서 내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 없는 자에게 참된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기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기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쁨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유일한 생명의 통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1년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미래의 시간 앞에 두려워 떨지만 끝내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